모두 다 잘 사셨습니까? 예, 제가 귀가 어두워서 제 목소리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중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좀 낮추라고. 그럼 제가 알아서 낮추겠습니다. 내가 안 들리니까 소리가 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작년 12월 8일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 와서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다음 12월에도 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고 나도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설교하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이제 간 나이가 90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와야 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 고맙습니다. 예. 6.25 전쟁 나고 한참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장로님들은 그때의 거지들을 알 거예요. 그때 거지들이 하는 말이 그 18번 곡이 있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왔으니까 달라 그러면 뭐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또 과자도 한 개씩 주는데 저도 작년에 왔던 목사 죽지를 않고 또 왔네.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또 황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줘서 왔습니다. 어린아이하고 어른은 잘하는 대로 붙습니다. 잘해주는 대로 붙습니다. 황 목사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자꾸 제가 엉겨붙어요. 내년에 12월에 또 올 수 있을런지 안 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서 그러면은 나는 우리 황 목사님에게 목양을 받고 있는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자. 기아이면 1년 만에 왔으니까 귀한 말씀을 주자.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고 미래 갈지라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는 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이 눈이 대단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강북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을 하나, 특별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란다. 그 눈을 봐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니까 이 새로운 눈, 작정하는 눈을 가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극단적으로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신체 장애가 돼가지고 기먹은 사람이 그런 불구자를 꼭 해야 된다면 기먹은 불구자가 좋겠습니까? 눈먼 불구자가 좋겠습니까? 어느 게 더 답답합니까? 귀 어두운 사람이 더 답답합니까? 눈 어두운 사람이 더 답답합니까? 뭐 대답은 나오지요. 저는 귀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눈은 돌아가지고 저 그리스도의 눈 11시 25분 이 안경을 안 씁니다. 저 밑에 뭐 오만 가지 다 보지요. 그리스도인 눈 다 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귀가 어두운 거는 괜찮은데 눈이 어두운 거는 아주 더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귀 어두우면 뭐 좀 써줘봐. 요새 아내하고 제하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귀가 어두우니까요, 종경 못 받습니다. 보통 식사 귀가 밝았을 때는 여기 아침 잡십시다, 식사해요 이러는데 귀가 뭐고 잘 못 들리니까요, 식사해요 안 하고 식사. 그래서 택 없이 갈세를 받습니다. 뭐 식사하세요 이럴 새 없이 식사. 그래서 아하, 그리고 정급할 때는 내가 백지를 아주 있습니다. 테이블에 백지가 있어가지고 써줍니다. 그런데 귀가 어두운 것도 답답하지만요, 제일 답답한 건 눈이 어두운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만 조심해도 귀 어두운 걸 모르는. 그래서 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살림에는 뭐요? 살림에는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래,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환자가 갑자기 응급실에 오지요. 막 급한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옳지, 이거 잘 아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눈을 뭐라 표현하는, 눈을 까보는 거예요. 눈 이렇게, 눈을 까보. 눈 보고 이 사람은 이제는 죽었다, 눈 보고는 아직은 괜찮다. 눈 대단히 귀중합니다. 오늘 강북제일교회 1년에 한 번 와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고 싶고 또 주고 돌아가고 싶은 얘기는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를, 특별한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눈은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육안이 있어요. 육신의 눈. 제가 육신의 눈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잘 보입니다. 육신의 눈도 있는데 그거를 육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눈은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안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눈과 영안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 가지고만 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게 많은데 영안이 없으면은 육신의 좋은 보이는 눈,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많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과 또 영의 눈이 있는데 어떤 눈을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거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을 잘 지었다고 요새 그 텔레비에 많이 나오대요. 아주 집을 잘 지어 놓고 뭐 보면 우리 보통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절망해요. 나는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이 있을까?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좋은 집, 나는 저런 좋은 집을 못 가졌는데, 대단하구나. 그럼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되기 쉽지만은 요한복음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맨션이요, 맨션. 그 영어로 보면 맨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맨션을 지으러
간다니까 맨션을 다 짓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맨션이 다 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예수 계시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그게 별로 부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는 육신의 눈보다도 영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이 만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영의 눈으로 만족하고 사는 여러분을 되기를 지성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을 가지고 있는 영의 눈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영적인 눈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보는 방향이 달라요. 사람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영적인 눈은, 영의 눈을 갖고 있으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계속.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영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에 육체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갖고 있으면은 예수님도 영적으로 볼 줄을 몰라요. 저기 있지요.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육체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인물이 잘생겼다, 저 사람이 출세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영적인 눈을 갖고 되면 그거를 떠나서 영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봤어요. 영의 눈이 아니고 육체의 눈이니까. 나사렛에서 그 아버지 요셉의 아바에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전설에 의한다면 목수 일을 했거든요. 목수로 이렇게 대표질을 하면 예수님이 그 옆에서 아버지 일하는 거 좀 도와주고 저거 좀 목재 좀 가져오고만 예수님이 가져오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나사렛에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 형제도 다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대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대단하다 그러는데 영의 눈으로 보니 나사렛에서 목수 도와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 참 대단한, 여러분들 지금 대단한 일 아니에요? 저기서 목수 일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가 사람을 영적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딸도 둘 여기 왔는데요, 제가 교수로 있을 때 딸들을 시집 보냈어요.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아들 딸들 시집 일찍 보내십시오. 왜 아멘 안 하노? 일찍 보내세요. 저는 맏딸 둘째 딸 오늘 다 왔는데 그 대학 재학 중에 약혼하고 졸업하자마자 몇 달 뒤에 다 보내고 보냈어요. 그러면 사위를 누구 보느냐? 내 딸은 여자입니다. 여자는 누구한테 시집가면 됩니까? 여자는 누구한테 시집가면 돼? 여자한테 가야 돼요? 남자한테 가야 돼요? 대답 안 뻔한 남자들.
그러니까 우리 사위들이 다 남자요.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예수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눈을 갖고 있으면은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지요. 사람들이 인자요. 인자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이요. 예수님 볼 사람의 아들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남자아이, 사람의 아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대답을 했지요.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말해도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코멘트 안 했어요. 코멘트 할 가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 그때 예수님이 막 벙벙 뛰었어요. 바요나 시방, 네가 복이 있다. 네 정말로 똑바로 나를 아는구나. 네 영의 눈이 뜨였구나. 그래, 그 말 맞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 만인의 죄를 위해서 죄값으로 치룰 그분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시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똑바로 아니까 예수님이 흥분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이 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알게 했다. 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세우겠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강북교회 여러분들 2026년은 사람을 돈 많이 벌었다, 인물 좋다, 학벌 좋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게, 새벽기도 잘하더라, 괜찮아. 11조 잘하더라, 좋은 교인이요. 예배 출석 잘하더라, 그러면 또 저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무식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아주 저변에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마는 사람을 똑바로 보고 영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좀 출세를 못해도 교회에 열심히 하고 있다면은 그거 귀하다고 볼 줄 아는 그 눈이 영적인 눈이요. 제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가가지고 항상 지금 밑바닥에 출세 못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정죄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그게 나사렛에서 선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보는 눈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눈이 있으면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처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면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우리 화면에 띄운 걸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곧 여러분들 지금 처한 데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 대단한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 옮겨왔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온 것,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천국에 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아니, 목사님, 난 아직도 이렇게 공주의 역에 사는데요. 아니에요. 비록 여기에 살지만은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를 옮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도 하나님 나라 120% 갑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섰으니 거기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뒷말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목사님 잘 들립니까? 예, 그럼 되는데 지금 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이 밝아지니까 율법 아닌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에 있는 그 좋은 말 있지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안 해야 되고 간음 안 해야 됩니다. 하란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법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지 못해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교회 수준이 내 말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걱정되는 애. 내가 이 컵을 훔쳐왔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 컵 훔쳐온 게 법에 걸려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시기로, 이게 십계명이 있을 때는 이거 내가 훔친 게 되지만은 이 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십계명이 지금 법이 아니에요. 지켜야 할 법이 아니에요. 지켜야 할 도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내 말 좀 알아줘. 나는 이걸 못 알아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 말하면 이다해라 그래요. 어메, 십계명 안 지키는데,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켜, 없어졌어. 내가 이 말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토행금지법 있지요? 저 밑에 사람 앉으면 토행금지법 있지요? 12시 되면 잡아가지요. 그래 경찰 여러 야경꾼이 허래 있다가 12시 되면 잡아와요. 왜? 한 사람 잡아올 때마다 그 팁을 줬거든요. 토행금지 위반되는 거. 그랬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토행금지 법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똑바로 복음을 압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행금지법을, 지금 통행금지법 어길 수 있어요? 어길 수 없어요? 지금 통행금지법을 어길 수 있어? 어길 수 없어? 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없어졌어요. 예수의 피로 보혈로 모든 걸 해결하듯이 없어졌거든. 그렇다고 해서 12시 이후부터 돌아가 댕기는 말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집에 일찍 돌아와야 돼.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신상과 부모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영의 눈이 뜨여야 법과 은혜를 안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나를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망의 자리가 상관이 없어요. 은혜 자리로 와서 여기에서 은혜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입장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처신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봉사를 더 많이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가 누구한테 1억 빚을 졌어요.
1억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도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아이고 아직 또 5천만 원이 남았네. 열심히 일을 해요. 이 일하는 돈 버는 목적은 뭐냐 하면 1억 빚 갚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맙게도 황 목사님이 1억 빚을 갚아줬네요. 나는 이제는 빚이 없어요. 그럼 난 그냥 놀만 되나?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 되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어요. 그때 돈 버는 거는 1억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통장에 돈 세이빙 하려고 버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은혜의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죽게 되는데 이 복음 진리를 좀 전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슬프고, 이 복음 진리를 여간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 여러분들 복음교회인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교회는 와보면요 대단히 얌전하고 신사교회예요. 즉 미친 교회가 아니요. 어떤 교회가 막 미친 데 정신이 없어 뭘 한지 그런 미친 교회가 좀 있어요. 뭐 그건 또 그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이 교회는 차분하면서도 아주 그 뭔가 정신을 차려 가지고 자기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교회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여러분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 보는 눈 달라지고, 두 번째는 내가 처한 환경, 공간의 입장이 달라졌는데, 세 번째는 시간을 달라야 돼요. 우리 에베소 그 5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5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새 눈을 가졌는데 세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리딤이라 그거 혹은 by the time이라 시간을 산다는 거래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사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시간을 철저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은 시간 보는 눈이 이제는 완전히 육의 눈하고 달라요. 이 귀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세월을 아껴서 써야 되고 또 세월을 귀중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봅시다. 6장 1절에서 3절.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헛되이 받.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계속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은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골든 타임 있죠. 골든 타임.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시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간증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시간을 굉장히 활용 잘합니다. 10분, 30분이라도 뭐 쓰면서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데 적당할 때 시간을 써야 됩니다. 저는 시간 조정을 잘했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말씀을 서서히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대학을 잘 들으세요. 대학 늦게 간 사람들, 대학 1학년을 29살에 1학년 갔습니다. 몇 살에 갔다고요? 29살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19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29살에 대학 갔단 말은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만에 대학 1학년 갔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대학 1학년 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있다가 29에 대학을 1학년 갔다면 그동안에 뭐 했느냐? 장계부터 갔습니다. 제가 22살 때 아내가 19살 때 결혼을 했어요. 군대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했어. 시간을 버려야 되는 시간. 대학을 몇 살에 갔다고요? 소리가 좀 높으면 좀 낫지라. 내가 소리가 높은가? 29에 대학 1학년 간 데 가면 그동안에 뭐 했느냐? 장계 갔어요. 그러니까 저 아들 딸들 다 있잖아요. 우리 일주일 전서 하면 지금 외손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느냐? 군대 갔어요. 군대. 대학도 안 하고 대학은 29에 가고 그 안에 해야 갔잖아. 장계가 놓고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가서 제가 5.16 군사혁명군이요. 박정희 혁명군이요. 그때 아까 다 에베소 5장 16절 있지요. 5.16 군사혁명 난 것 기억나잖아요. 저 군대에 갔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2년 동안 전도사 일을 했어요. 평신도로. 그러니까 29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에 개서면 전혀 내가 늦다고 생각 안 했어요. 먼저 가거나 늦게 가거나 그래도 다 박사 되고 교수 되고 정교수 되고 학장하고 할 것 다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일은 좀 노인으로서 기가 먹어는 소리가 커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 하면은 영적인 보면 눈을 보면요 시간을 봐요. 시간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황금 시간을 그때 사용해야 돼요. 전혀 걱정 안 돼요. 그러면서도 29에 대학 1학년 가면서도 목적은 뭐냐 하면 나는 유학 가야 된다. 대학 졸업해야 된다. 신학교 졸업해야 된다. 교수 되어야 한다. 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갖고 보면 시간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타임을 잘 지켜가지고 나가면 좋아요. 아직도 저는 이 타임을 잘 지키고 있고 있는 중인데요.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을 그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 보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처한 위치를 보자.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살아야 할 시간, 그래 시간과 공간이에요. 잘 해야 돼요. 대전 교수할 때 이 얘기입니다. 교수할 때 이 얘기입니다. 여름인데 집에서 버스를 타고 산내라고 하는데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시원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래서 그때는 그 버스표를 돈으로 낼 때입니다. 그래 옷을 그냥 간편하게 입고 가니라고 그냥
간단하게 입고 버스를 탁 탔어요. 뭐 지갑도 안 가지고 가고 뭐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버스를 탄 거예요. 아, 이 버스표를 저 돈을 내려고 돈이 없네. 그래서 아이고 기사님 내가 이렇게 그 한국밖에 오다 보이 저 돈을 안 가지고 이런 옷으로 왔는데 미안합니다만 참 어째요 이렇게로. 당신 같은 사람이 한들인 줄 알아요. 공차 탈라고 그런 거 아니요. 아, 아닙니다. 아니요. 정말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일부러 이렇게 갖다 가지고 여기 내려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가야 됩니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긴 뭐 아니에요. 압박과 서름, 버스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걸 뭐 내릴 수는 없고 버스 운전수가 그렇게 응? 좋다고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을 맞춘다고. 그런데 아가씨가 거의 다 가서 자기가 내리면서 내 대신 버스비를 내리더라고. 그거를 인타임이라고 안 해요. money in time, 때 맞춘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언제 냈어야 할까? 그 아가씨가 그 돈을 언제 냈어야 할까? 내 대신 처음 야단 맞을 그때 바로 내야 되잖아. 기사가 내가 버스를 그냥 탔습니다. 그러면 야단 칠 때 그때 아가씨 여기 있어요. 이러면 곤나잖아. 나는 씨가 빠지고 욕 다 먹었어. 당신 같은 사람이 뭐 한둘인 줄 알아요. 쌍쌍쌍. 근데 이 여자 아이는 내릴 때 나는 그 아가씨한테 땡큐 안 했어. 여러분들 때 맞춰 시간을 잘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개심한 여자, 더러운 여자, 센스 없는 거. 내가 왜 감사해? 욕 다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욕 먹지 말고 일찍 헌금하소. 난 강북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설교 잘하러 온 거 아니요. 내 말이 있어요. 매끄러운 설교에, 깨끗한 설교에 말씀이 흐르지 않아요. 어설픈 설교에 말씀이 흘러요. 우리 속담 있지요. 맑은 물에 시작. 맑은 물에 고기 놀지 않아요.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중 목사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겁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뭘 설명이 많해. 겁입니다 이러면 끝나. 세상에 쉬운 게 설교야. 이거 겁이라고 만드는데 뭘 갖다 잔소리가 많아. 지금 여러분 내가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뭐냐 하면 2026년을 맞이하는 강북제일교회에서는 우리 황 목사님의 밑에 있는 귀한 양들 제가 지성으로 사랑해가지고 규격과 스타일과 설교하기에 맞지 않는 말을 마구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육의 눈으로 보면 뭐 부러운 게 얼마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출세. 요새 판검사들 개파이더라. 까짓 거 믿을 것도 없어. 그런데 영의 눈으로 봐야 육의 눈에서 좋다 그런 걸 영의 눈으로 봐야 박살시킬 수 있어요. 커버할 수 있어요. 잘 아는 성도 여러분, 크게 축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는 이제는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세요.